정인입니다. 정인이 되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인인데 그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이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면 정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공부로 알 수 있느냐? 공부한다고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혹은 신앙서적을 읽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름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해 주시는 이것은 단순히 호칭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호칭 속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알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으면 다르게 알게 됩니다. 알 수가 없으면 다르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미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호흡하는데, 육신의 이 몸이 죽은 것은 이제 때가 되면 될 거고요. 이 몸도 영원하지 않고요. 세포가 사실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근데 지금 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영적 죽음의 상태인 인간이죠. 영적 죽음의 상태. 창세기 1장 27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의 창조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었다. 그걸 너희도 행하고자 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죄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단순히 무슨 행위적으로 잘못한 것 이전에 근본적인 이 영적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죄가 아니고 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딱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서 우리의 지각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요 지각이었는데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지각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각이 밝다는 것을 우리가 밝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총명하다, 명자로 쓰고 명석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그냥 지각 말고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곳에 잡은 자를 섬겨버립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 찾을 수도 없고 또 찾기는 찾는데 이분 진짜 하나님이다 말하는데 찾을 수 없어요. 상태가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다. 지 나름대로 깨닫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아닌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화된 모든 것들이 그릇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찾는다고 하면서 했는 것이 그릇된 영적 지식, 그릇된 영적 지식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서 44장 14에서 18절 말씀에 이건 나무인데 일부는 불 피워서 떡을 해먹고 또 나무를 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서 따뜻하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머지를 갖고 신을 만들고 말하기를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하면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32장 4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피제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잠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렇다고 두렵고 이렇게 불안한 나머지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간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요, 이 그릇된 영적 지식 속에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안 나오면서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 풍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샤머니즘,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특별한 샤먼, 무당에 의해서 그 중개자로 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 때도요, 단군 왕금이 샤먼이거든요. 그게 무당이거든요. 토테미즘, 조상신 숨기는 겁니다. 조상이 죽어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냐, 비는데 조상이 나타나요. 조상신 섬기는 거예요. 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애니미즘, 이거는요, 만물 속에, 물건 속에, 사물 속에, 우주, 태양 속에,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요 명칭으로 아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도요, 땅에 신이 있고 나무에 신이 있고 정령이 있다고 하죠. 정령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뭐를 섬기면서 이렇게 사물이나 모든 것들을 숨기면서 비는 겁니다. 거기서 슬그머니 나오는 현상들이 막 나오거든요. 보여요. 오셔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셔요. 샤먼이 말을 하는데요, 진짜로 말 안 맞춰요. 무당이. 그게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윤회와 너무나도 딱 진짜 윤회가 있구나, 진짜 전생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쫙 말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이러면서 점점 이게 영적인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잘못되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들어와요. 이 옛날에도요, 이 그릇된 지식이 있으니까 애들이 뭡니까? 저 일본에 있는 저 뭐 이상한 것이 문화 들어오는데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뭐죠? 이거 분신사바. 재미로 하겠지만은 귀신 들려버려요. 여기에 역사라는 거예요. 그 뭐야 이거 주문이 오고 이 볼펜 돌린 게 뭐죠? 그런데 하다가 역사를 해버려요.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 잡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릇 이방인들이 다 제사하는 그때의 비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거기 가서 뭐 빌든 굿을 하든 간에 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귀신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점을 치고 굿을 하고 또는 역수를 하고 타로를 하고 뭐 등등 하면서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은 한번 탁 체험하면 확 빠져버려요. 아이고, 이 나라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 대통령이 어찌 저래 판단력이 저런지.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이 아마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꼭 누구 어느 대사뿐만 아니라 어느 뭐 법사뿐만 아니라 각가지 여기에 영향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참 이게 저번에는 최순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니. 이게 나라 망치는 이 영향인데 참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하고 제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이 흑암이 통치자를 장악하면 참 어려워지죠, 그죠? 이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개인이나 인생이나 가정이나 가문에 재앙을 줍니다. 그 삶 속에서도 가문 속에서도 재앙을 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갑니다. 얘들이 가야 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은 어디죠? 너희를 위해 예비된 아버지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백성으로 예비된 건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이게 왜 가느냐요, 그죠? 왜 가느냐요? 영적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여기 잡혀 있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영혼들을 다 끌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끌고 들어가서 지가 이익이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화나 이런 데서 표현을 하면서요, 마귀가 뭐 지옥의 왕 아니에요. 거기 가치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럼 지만 형벌 받으면 되지. 저 따라 들어간다고 저 거기서 무슨 군림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익 있냐? 이익 없어요. 그런데 이유 없어요.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내만 죽기 싫다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마귀의 괴계와 이 마귀의 그걸 모른 채 다 그 속에서 영적 지식이 어두우니까 실컷 이거 따라가면서 숭배하면서 애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많은 영적 문제들이 이 인생에 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인간이 영혼에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 문제를 이걸 모른다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세상에
정확한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야, 무당이 잘못이야. 그냥 말한다고 됩니까? 야,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냥 말하면 됩니까? 예? 정확한 것을 알려줄 수 있고 정확한 것을 전할 수 있게 해서는 우리 먼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각, 깨달음이겠죠? 참된 지각. 저 애굽에서 우상숭배 많은 가운데 있는 그거 신이 아니에요. 예,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확하게 가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알리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계시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몇 군데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요, 에베소 지역에 우상숭배 많았어요.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 섬기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신전에서 섬기면서 은장색 그 우상숭배 산업과 그 속에서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들어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도 말하고 그렇게 흉내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얻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예, 그들도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그게 많았으면 그 아데미 그 동상 만드는 그게 산업이 풍성할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산업이 막히니까 산업인들이 뿔따고 날 정도로 예, 많은 그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종교 우상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와 지각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들 속에 어느 날 바울이 팀 들어가서 두란노에서 2년간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다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자 복음 듣는 겁니다. 지나가다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 듣고요 막 그렇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냐. 우리가 어버버버하면서 말을 했는데도 복음은 그들을 살려버립니다. 지혜와 공부 잘하고 뭐 시험 잘 치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 속에서 참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이게 계시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다. 여기 보여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셔요. 우리가 참된 자,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뭐, 이거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 참 영생, 하나님의 영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참된 지각을 주셔야 복음이 알아듭니다. 어릴 때부터 오면서 자라면서 많이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와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뭐 왕, 승자, 제사장 뭐 줄줄줄 한다고 깨달음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수를 주사 나에게 지각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예,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이 속에서 막 뭐 하도 또 이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신앙생활 한대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이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도 요식으로 해요. 요식으로.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죠. 예, 전부 이게 짬뽕이 되면 다 나와요. 다 이게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성이 아닙니다. 예, 종교성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깨달음, 참된 지혜와 계시의 정수주사.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어둠이 파도같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딱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이란 말은 누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공부한다고 해서, 누가 어떤 자료가 뭐 잘 설명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이렇게 계시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 성경을 기록하도록 계시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시받았다고 해서 성경 기록하면 안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야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저 옛날에 사도 요한은 성경을 적도록 계시하셨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틀리게가 아니라 바르게 깨닫도록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로 바르게 알게 된 하나님, 이제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바른 깨달음,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들었고 내가 알고 싶었지만은 인생의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내 속에 깊은 곳에 남아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딱 나타나시면서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러면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시다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표현하죠. 자, 이 스스로 있다, 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분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그리고 우리 모든 만물의 근본 창조주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귀신하고 다릅니다.
만들어진 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역시 모세가 적은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후대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애굽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마트 가면 옷 가면 신상 있어요. 신상 그러면서 새로 들어왔어요. 그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신, 네, 그 신들에게 절했다. 그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 일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까 말했죠? 이거 배경 속에 전부 신이에요. 전부 신. 네. 저 인도 가보십시오. 네. 무지막지합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전부 근래에 들어온 신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신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근래에 들어온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우리 이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이거 귀신이 귀신, 마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귀신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 형상 닮았는데 떠나버린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구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호와가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구원 말입니다.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이나 또는 세상의 구원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올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행하신 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이루시듯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주신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려고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 그 이름입니다. 자, 바로 알아야 되죠. 세 번째, 바로 알아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예수 이름에 증인돼야 되죠. 예수 이름의 증인.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속의 비밀. 첫 번째, 이 이름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옆에 이 이름 부르는 순간 구원하십니다. 맞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도 이 이름 못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믿으니까 못 불러요. 조금 후에 말하겠지만 부른다고 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막 이 입에 말을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죽음의 순간은요, 믿음 아니면 못 부릅니다. 믿음 아니면 주의 이름 못 불러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구원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이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이름 치유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얻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야단나고,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저 제사장들이 와서 막 베드로를 압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느냐? 또 그러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알고 있는 40년 동안 지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냐? 우리 아니다. 이 이름이다. 이 이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이름 복음 전해라. 만민에 가서 이 이름 복음 전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러면 그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이 치유는 더 확실하고, 지금은 이 예수님의 치유에 있고 효력이 좀 작아질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치유의 이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작아져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대안이 많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이 많거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동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십니다. 주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주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알게 하신, 내게 주신 이름. 여러분과 제게 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문구 구호 되면 안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말하니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나의 고백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이 이름 핍박하려고 막 열심을 내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려고 가던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지금 만나지만은 누군지 몰라요.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누구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내게 알게 하신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걸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름을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주님은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알게 하신 이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 그걸 모르면 진짜 그냥 지나가는 우리에게 뭐 여러 그냥 하나의 상식 중에 지식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 보화는 찾을 수 없잖아요. 다 아는 듯 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내게 알게 하시는 참 지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그 이름의 가치와 효용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가 진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해볼까요? 찬양 반주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원하면 괜찮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알아요? 1절만 계속 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제가 가사는 알려드릴게요. 진짜 내게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오 예수 나의 손,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한마디 더 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에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아까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 이름으로 구원도 주시고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 고쳤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름이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름을 주신 이유?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아까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이름 알고 믿고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14에서 15절, 믿지 않으면 못 부른다.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은 누가 전파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름 알고 전파하러 가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발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발인 줄 믿습니다. 결론, 전해야지. 정인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애굽에 있는 저들에게 전하기 전에 모세가 알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해서 안 돼요. 믿음으로. 내 잘되기 위해서, 내 복받기 위해서 수단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도행전 19장 14, 17절, 세계와 일곱 아들 수단으로 했지만은 마귀는 악귀는 속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능력으로. 이 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1에서 22절,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이름 만물을 복종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문제, 그것도 이 이름으로 복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아는 거로 끝이 말고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능력으로 이 속에 그 이름 기도해 보세요. 문제 있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통하는 열쇠가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통하는 열쇠가 되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그리스도 안에 천국 열쇠 주신다 했습니다. 열쇠는
닫는 것을 여는 기능이 없으면 열쇠는 뭐 쇠덩거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열기 때문에 열쇠가 중요하잖아요. 그 열쇠 잊어버리면 그 문 못 열어요. 그 열쇠 그렇게 소중한 것은 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역사와 땅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나타낸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사실 그 이름이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표입니다. 예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누리면서 그 이름의 증인되도록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름을 증거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늘상 부르는 예수 이름 되지 말고 그 이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오늘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서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